칭찬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속사랑과 삶이 만족함을 얻기를 소원하는 왕안의 보석 같은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 표심팔로 안아주시며 이들의 거룩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이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 5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나아가라는 동사와 닦으라는 동사와 수축하라고 하는 동사와 어떨 때는 반복됐죠. 나가라 나가라 수축하라 이건 반복됐습니다. 제거하라는 동사와 마지막에는 기치를 들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 모두 위에 또 직분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될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사역적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과 뒤를 보며 따라와서 백성들이 올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예비하고 수축하고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부터 삶의 교회 안에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시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치를 드는 그런 항종직 여러분들과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작정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기치를 든 사람들의 여명이라는 그 시간의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거나 또 주님 오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이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을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 중에 이진아 가수가 불렀는 시간아 천천히 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시간아 천천히. 사랑하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지 시간아 천천히. 그래서 이 곡은 군대에서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될 노래입니다. 군대의 금지곡이, 만약에 군대 가서 쫄병이 뭣도 모르고 이진아 씨의 시간아 천천히 노래 불렀다면 그 다음 반드시 뭐가 돌아옵니다. 군대는 사랑은 두 사람이 만나면 휴가나 사랑의 시간에 만나면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요즘 군대는 그렇지도 않는데 군대는 그렇게 국방부 시계는 천천히 돌아간다고 그래서 절대 군대 금지곡이 이진아의 사랑아 천천히 라고 하는 거랍니다. 근데 진짜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갔죠. 그죠? 담임 목사가 목이 쉬고 이래도 정말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고, 저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지혜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의외로 우리 시간이 빨리 간다. 좀 전에, 바로 몇 분 전에 우리 항존직 세미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선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오늘 내가 보내는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시간의 질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양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시간의 질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게 주어진 이 1년을, 일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인생의 끝이 얼마일까? 메멘토 모리. 얼마나 내 삶이, 내가 그 삶을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날에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내 남은 날을 알 수 있는, 이 말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오래 못 산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한다면, 끝이 있다고 하는 전제 안에 현실 가운데서 오늘 내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 시간의 질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재정이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삶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뭔가를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돈도 써요. 그러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또 하나의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뭐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캐리숙 여러분 영재의 얘기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보배로운 살아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빠른 시간 속에서 남은 날들에 대한 우리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한 주간의 목적으로 이 6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짧은 끝이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이걸 바로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주님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좀 더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그걸 깨닫게 되죠.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섬기는 삶을 살고 손해 볼 걸, 좀 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걸. 그래서 지옥에는 끌끌끌만 모여있는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끌끌끌의 집회가 지옥이라고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처럼 이 현명한 고민을 이 가을녘에 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그렇게 살다 보면 해답이 있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자신을 던져놓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도 다 그렇게 산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을 스스로 자위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마지막 그 오메가 포인트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떨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떨며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그런 강력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꿈쩍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천천히 가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빨리 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바로 1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몇 분들이 떡을 드실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저녁을 못 드시고 7시에 달려오셨으니까 떡을 드실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떡을 안 드실 분들은 이사야 6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61장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은혜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전체가 은혜입니다. 잠깐 우리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좋습니다. 61장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해가 나옵니다. 무슨 해? 은혜의 해. 여러분, 바로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의 해가 저버렸는 그 은혜의 해가 다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보배로운 우리 한종직,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의 가슴속에 은혜의 해가 떠올랐어요. 은혜의 해로 시작을 하죠. 3절에 와보면 회복을 선언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어느 새벽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교회 안에서
시온은 교회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도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시고, 여러분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어서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시온에서 힘들어하는, 믿으면서도 어려워하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시온에 슬퍼하는 여러분들에게 끝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주의 영광을 위한 자라고 일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3절에 말합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 대신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위대한 약속,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이 나옵니다. 어떤 신분? 아까 62장 2절에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61장 6절에 새 이름에 대한 예령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컫는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 은혜를 받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나는 이렇게 믿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2절과 3절의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문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백성들의 올 길을 닦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봉사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수치 대신에 무엇을? 보상을 줘요. 능력 대신에 하나님 몫으로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땅에서 안 될 질질이, 정말 질질이 안 되는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끝이 좋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근심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여러분 믿음 안에 붙잡혀 있다면, 은혜에 붙잡혀 있다면 그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결말이 보상, 목,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갑절의 은혜, 축복,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잘 될까? 여기 청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아들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 여러분 나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9절에 나와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그들은 복받은 자손들의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면 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눈물과 그 아픔의 질국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위로도 주시고, 끝내는 은혜가 나를 은혜되게,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에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변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대신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너 기도하더니 너 자녀들이 진짜 복받았어,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과 여러분 구원의 옷과 공의의 여러분 옷을 하나님께서 같이 입혀주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는 모든 열방 속에서 공의의 겉옷을 입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까 떡을 드시는 가운데 읽으신 여러분들의 61장의 은혜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62장에 한 주간 동안 내내 오늘까지 6번이나 읽으신 이 한 주간의 내내 때 말씀을 보시면 62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그 신랑은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우리를 그냥 은혜 받은 자로 던져놓지 아니하고 신랑은 우리를 어떤 사명자로 세우는가, 파수꾼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파수꾼, 여러분 6절에 말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를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끝없이 영속적으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 8월의 크리스마스 위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너희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누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존귀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자존감이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살아도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가문이 좋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 잘 못 배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우리를 보성한다. 또 이것은 곧 예루살렘, 즉 새 신부로 내가 너희를 내 신랑과 내가 너에게 아무 허물 없이 내가 너를 받아주는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것을 헵시바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헵시바와 뷸라 했어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 오늘 그 노래를 우리 한번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송이죠. He said. 그가 말했다고. 여기는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어 가사에 보면 He said로 계속 나오고 있는. 오늘 아침에 그것도 다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에 대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헵시바예요. 우리는 삶에 찌들려서 우리는 내 삶의 무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헵시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줬다고 말합니다. 뷸라라는 것은 버림받은 여인이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뷸라의 복, 너의 땅을, 너가 살아가는 땅 자체를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그 신부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신부된 기쁨을 가지고 있고 단장과 기쁨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신부가 맨날 바람 피우면 안 되니까 신부가 자꾸 외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신부는 단장해야 돼요. 몸을 단정해야 되고 삶을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부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신부의 두 가지 요소라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명령이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 속에 움직이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쉬지 말라는 말은 절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절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기를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일을 내 책임으로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 어렵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배운 것처럼 내 마음의 왕자 허트, 이 의자의 H 의자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그 밑에 내려와 있거나 밖에 나가 있다면 모든 일들이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으면 내가 그 밑에 내려와 앉았으면 주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쁜 뜻을 기도로 분별하며 살아가면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된 계획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이 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도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의 습관의 문제, 형편의 문제, 피곤하고 바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쉬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면 7절 방송시 7절 너희가 쉬면 주님이 쉬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쉬지 않아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방송실 칼라 처리 좀 해주실까요? 예,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으면 그가 쉬지 않습니다. 방송실은 식사를 자주 대접해줘야 내 말을 잘 듣는. 예.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가 쉬지 말며, 아니 우리가 쉬지 말며 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쉬지 않으면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가 바로 신부된 우리,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이 쉬지 마라. 그러면 나도 일할게, 너 안에 일할게. 여러분 두 번째는 파수꾼의 소명에 대한 명령을 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새벽에 읽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는 안 읽었네요.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와처예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훨씬 더 사명에 투철한 여러분 파수꾼의 대장들이에요. 책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잠자면 그건 여러분 성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초병이 잠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야로 너는 잠잠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에게 주신 명령이 아까 5가지만요. 나가라, 닦으라, 수축하라, 제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들라? 기치를 들라. 여러분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을 밖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더 월드,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나가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나와야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영적으로 무장되면 항공모함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공모함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항공모함에서 여러분 모든 전투기들이 연료와 무기를 장착해서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라면 발진해서 딱 나가서 마음껏 목표지에 쏟아놓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항공모함에는 충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항공모함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 받고. 여러분 다른 교회,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나서 본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까운 여러분 신림동부터 여러분 여기 대방동 뭐 가까운 교회도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아마 우리 청년도 여기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 위로의 사랑도 보냈어요. 그 편지, 그 엽서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되었고 이런 일을 얻는데, 그래서 내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는 그 교회를 섬깁니다. 거기 섬길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믿음의 지혜가 이 교회 새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이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그 직장생활을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번호를 우리 행정실에서 기획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행정에 보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다가 뛰어나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곤하고 어려운 직장생활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말로 장로님 정도 되면 잠이 적어져요. 그런데도 새벽을 안 깨운다면 안 되죠.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파수꾼이 되지 않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문, 그러려면 우리는 나가야 하고, 우리가 거선한 것은 내 기도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다음 세대가 올 길을,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올 길을 기도로서 닦는 거예요. 수많은 사탄이 지뢰를 놔놨거든요. 보물은 익숙한 곳에 있고, 여러분 지뢰는 익숙한 곳에 있고, 보물은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익숙한 것에 넘어져요. 갑자기 여러분 툭 올라옵니다. 익숙한 곳에 지뢰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뢰에 당해요. 보물은 어디 있어요? 의외의 자리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지만 그 의외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보물의 진리가 내게 주어져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올 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갈 길을 뭘로 닦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한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을 닦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만큼 했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꿈꿔야 돼요. 큰 길을 수축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 내가 저녁에 TV를 너무 많이 본다. 저녁에 내가 너무 늦게 자고 저녁 습관이 됐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 도를 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새벽의 승리는 저녁의 승리입니다. 저녁에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도 며칠 못 가고, 일어나도 기도의 질이 툭 떨어져요. 졸리니까. 그래서 새벽의 승리는 저녁의 승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뭐를 들라? 지금까지는 존경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기도가 내게 맴돌았어요. 내 믿음 위해서, 내 건강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항정지 직분자는 거기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맴돌던 기도가 이제는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사역자로 써야 돼요. 중보기도만한 봉사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만한 사랑이 없고요, 중보기도만한 섬김이 없습니다.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떡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떡 받았나요? 예. 그 떡을 담임 목사님 몇 번 들고, 한 개를 들고 기도하다 안 되겠어 3개를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피곤한 가운데 오신 분들 이 떡을 드실 때 하나님 그 피곤도 이겨내게 하시고, 본인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본인이 알고 기도하는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예수님의 떡을 먹었으니 이 떡은 바로 주님 성찬의 떡과 같이 주님을 상징하는 떡이 되어서 이 떡이 취하는 그 모든 사람 속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기치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내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는 기도자, 쓰임받는 봉사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아까 61장에 말씀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치를 드려야 돼요. 동사가 5개 나옵니다. 한번 시작,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나아가라. 뭐하라? 길을 닦아라. 세 번째는 수축하라. 네 번째는 제하라. 마지막 5번째는 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서울대학교 우리 최종훈 교수님이 행정대학원의 교수님이죠. 그분의 글 중에 참 의미 있는 글이 있었어요. 뭔 글이냐면 이 글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꼭 다이어트 한다면서 조금 먹을까 말까 할 때 꼭 먹는 게 꼭 큰일이야. 6시가 되면 가능한 안 드셔야 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오늘은 아마 7시에 들으신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가능한. 그러니까 그분의 그 교수님의 글을 보면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가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산다. 여성들이 잘 들어. 여성들이 말은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안 사는 게 거의 80% 제대로예요. 사는 것은 거의 80% 후회해. 그러니까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여러분 등산할 때 산에 오를까 말까 할 때는 올라라.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살까 죽을까 할 때는 뭐하라? 죽어라 할 때는 큰일 나. 난 죽어라 말이 나올까봐 좀 맞아. 여러분 물건을 사는 것만,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안 사야 돼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살까 말까, 내가 살까 죽을까, 살까 말까 할 때는 눈을 찔끔 감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래, 요마 입이 간지러워. 내가 들은 게 있거든. 빨리 내가 예배가 끝나야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들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배가 오늘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뭐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합시다. 성문으로 나갈까 말까 할 때는 나가라. 여러분 길을 닦을까 말까? 닦아라. 큰 길을,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시대를 위해서, 다 시대에서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할까 말까 할 때는 찔끔 감고 수축해라.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난 너무너무 여러분께 감사해. 지난 주간에 1억 그제까지 1억 8천만 원을 장학 구정금으로 2억에 대한 돈을 결제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교회가, 여러분 이 낙성대 이 조그마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리아우를 건축하고 지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어마어마한 돈 들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주저함이 없이 정말 폭풍 때문에, 이 폭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장학금들, 여러분 이 일을 2억에 가까운 1억 8, 9천만 원의 돈을 결제했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기뻐하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도 많은데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아 할까봐 내가 상당히 긴장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거꾸로 가는 교회야.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니까. 그럼 오늘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냥 우리 교회 영상 예배드리는 어느 분이 그냥 돈을 큰 금액을 넣어서 편지까지 적어서 보냈더라고. 목사님, 정말 그 교회 내가 못 나가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교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좋은 청년이 있으면 월 400만 원 월급 줄 테니까 와서 면접을 좀 보고 해서 취직을 좀 시켜주겠다.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일도 없어요. 전화 통화도 없어요. 그분은 나를 매일 새벽에 만나지만 나는 그분 한 번도 몰라.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만난 것도 없어.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꾸니까. 이번 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외부 교인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물론이고. 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 모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모아서 무슨 성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큰 길을, 더 큰 일을 수축할까 말까 할 때에 실은 조금 고민되긴 돼, 내가. 왜? 워낙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조금 감고 사인을 하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움직였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할까 말까 했는데 말까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나도 말어 이렇게 될 거예요. 세 개 가져왔어요. 돌을 제거할까 말까? 제거해야죠. 뻔히 봤다면,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살로메가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이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갔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돌이 굴려졌어요. 여러분, 그 돌이 굴려졌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돌을 굴리고 살리시고, 히스파지예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기름을 가지고 새벽에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기도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 시신이 보기를 원했던 자리에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기쁨의 노래가 터졌어요. 여러분, 보물은 의외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할 때는 들어야 돼. 여러분, 그 의외의 자리에 보물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너무너무 많아요. 이야, 그때 내가 기도 안 했다면 그 놀라면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때 내가 예배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물은 의외의 자리에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돌을 알았다면 제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를 알아? 기치를 들라. 내 믿는 것도 어려워. 내 믿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돌아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고 목사니까, 항존직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팔이 아파도 하기 싫어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 뭐를 드려야 돼? 기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들까 말까에서 우리는 이 고민을 끝내야 돼. 이거 오래 하면요, 그래 들지 뭐 이랬다가 바로 안 들면 그 다음에는 안 들어도 되지 뭐 하고, 수축하자 그러면 수축하는 게 좋지 뭐 하다가 조금 고민을 하면 꼭 수축해야 되나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은 아까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결단입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것처럼 결단이에요. 결단하면 즉시 해야 돼요. 이걸 주저하면 금방 사탄이 내게 가라지를 뿌려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타협이 들어옵니다. 너만 그렇게 해? 대부분 그렇지 않아. 여러분, 말까 할까 속에서 좋지 않는 방향으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해 가는 거예요. 이 결단에 바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파수꾼의 소명을 잊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62장 11절과 12절을 봐요. 자, 여기서 한번 발견한 걸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시면 담임 목사가 커피값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 행정실 내 개인 돈 10만 원짜리 봉투 2개만 좀 갖고 와봐. 개인 돈, 행정비 말 개인 돈. 자,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두 절을 같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방송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 하신대. 예, 못해도 소리를 저렇게 시원하게 하니까 참 좋다. 예, 좀 시간 걸리지만 내 얼굴 안 나와도 괜찮아. 얼굴을 가운데 박스, 조그마한 박스로 처리하고 이 두 절 말씀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내가 10만 원 커피값을 드리라고 작정하고 있어. 나는 돈 안 되는 사람이야. 떡 드리고 상 주고. 방송실 된다고 그래놓고는 안 하나? 끝나기 전까지 될까? 우리 예배 끝날기 전까지? 됐네. 예. 그래요. 옥사 고맙습니다. 자, 11절, 12절 됐다. 12절 띄워주라. 이제 11절 많이 봤으니까 12절 띄워주라. 내일 새벽 되면 안 된다. 지금 이 두 성경의 차이죠. 예, 백두준 집사님 늘 발표하는 분이니까 양보하시고, 저 뒤에 있는 분 얼굴은 아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예, 큰 소리 한번 해보실까요? 와, 박수. 예, 일단은 와, 뛰어내려와요. 잠깐 내려오시게. 옆에 있는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 주시고 한번 내려오세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를 잡고 이거 뭔 얘기인지 여기 와서 다시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중3층 밑에 있는 분들은 모르니까 천천히 내려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면서 저분 집사님인지 누구신지 모르는데 멀리 계시니까 한번.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네, 집사님이신가요? 예, 누군지 내가 잘 모르시겠는데. 예. 우리 이웃 교인입니까? 강은경 집사입니다. 강 집사님이에요. 아이고야, 강 집사님 여기 올라와. 난 누구라고? 아이고, 난 지금 웬 청년인가? 청년이 빠말을 해놔. 위에 올라오라니까, 위에. 강 집사님 위에 올라와. 2계단. 그래, 거기. 자, 아까 저 11절, 12절 띄워주세요. 예, 작업하신 거. 예. 작업하신 거. 예. 자, 11절, 12절의 차이점을 우리 강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11절은 여호와의 관점이고 12절은 사람의 관점으로 이제 본 걸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맞았습니다.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11절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12절은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두 약속이에요. 맞았어요. 우리 강 집사님, 자, 이거 커피 한 잔 드세요. 네, 아우, 나 몰랐어. 박수 한번 해야 되겠다. 정말 이 두 가지 복을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12절에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을 받는 그런 멋진 믿음의 우리 강 집사님 가정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내 평생에 내가 이건 반칙인데 내가 70세 이하는 허그를 안 하는데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75세, 요즘 70세가 또 너무 젊어. 머리하고 괜히 바르고 오면 60대 같이 보여갖고 이제 5세를 올렸잖아. 75세 이상만 필요에 따라 허그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년에 80세를 올려야 돼. 너무 또 젊어. 그런데 오늘 강 집사님에게 내가 허그 당하기는 처음이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강 집사님 고마워. 허그해서 감사해. 감사해.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하나는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방송실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5가지의 동사, 이 동사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말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까를 택하는 거예요. 할까를 택하든지 말까를 택하든지. 그런데 아까 5개의 동사에 거기에 내가 은혜로 반응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5개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11절에 약속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땅끝까지 선포한다. 어떻게? 내 구원이 이르렀느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수고하신 만큼,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 그 성 앞으로 나가고 백성이 올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든 그 수고에 대한 상급과 보응을 반드시 여러분 앞에 둬서 모든 땅의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두 번째는 12절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방송실 아까 여호와와 사람들만 다른 칼날을 써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을 보응과 상급을 주는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척,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라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삭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 29절을 받아낸 것처럼 사람들이라는 것은 넌 크리스찬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너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넌 진짜 하나님께, 너는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찾음받은 백성,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속에 버림받은 사람, 믿는 사람 같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오메가 포인트 갈수록 이 사람은 벌써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내가 목사지만 목사수 받았을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대단한 목사 같아, 대단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같아. 아니야. 좀 늙어보면 점점 믿음의 예각이 좁아지고 교제의 예각도 좁아지고 기도의 분량도 좁아져. 철저하게 자기 중심 어린아이 같아.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없어지고 조그만한 데 섭섭해갖고 시험 들고. 여러분 항존직의 문제예요. 항존직. 아까 파수꾼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버림받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버림바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 내가 여러분 그 우리를 버려버린 사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고 할까 말까 라고 하는 고민을 짧게 끝내고 이 5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과 삶의 보응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상급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인정,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맞네, 이삭이 받아낸 고백처럼. 또 하나가 뭐냐면 찾음받은 자예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넌 진짜야, 내가 너를 찾았어.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군인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 다윗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많지만,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많지만, 각가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힘과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순종할 사람도 없어요. 너희는 나가고 길을 닦고 수축하고 너 스스로 돌이 뭐냐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기치를 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상급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부터도 믿는다고 맨날 교회를 다니지만 새벽도 깨우지만 안 믿는 사람들부터도 인정을 못 받아요. 거룩한 백성이라 칭찬도 못 받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백성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보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퀴즈를 내겠습니다. 두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63장에 16절을 좀 열어줄까요? 63장 16절, 그리고 64장 8절을 읽겠습니다. 63장 16절,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잠깐만, 방송실 이러면 안 돼. 다시 중간에 바꾸면 절대 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한 장 넘어갑니다. 64장이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양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아멘. 자, 말씀을 다 내리세요. 지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제 설교 제목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너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10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방송실 요한복음만 띄워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주님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방송실 좀 도와주세요. 네. 요한복음 6장 27절, 8장 42절, 54절, 20장 17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써요. 너무너무 많이 써요. 요한복음에 그냥 하나님 이름이 될 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대표로만 한 5구절 방송실에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주라고. 방송실 그냥 좀 돌려라. 그만 재지 말고. 네. 여러분,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버지를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본을 받은 누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부터 빌립보 모든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 보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주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 가득해요.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분도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 분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갖는 좋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실은 그 부모에 대한 감정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아니라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무거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혹시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씀 나왔어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 중에 63, 이사야 63, 64장
두 절, 한 절, 세 말씀 중에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손 들고. 예, 아니, 우리 전동숙 집사님 먼저 손 들었어. 몇 번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예. 몇 번 나왔어요? 말하지 말고 손 들으라니까. 누구 이름 얘기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박은주 권사님, 예. 권사님, 자, 마이크 붙잡고, 예. 자, 지금 제가 읽은 것은 이사야서 63장의 16절 한 절이에요. 그죠? 한 절에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64장 몇 절인지 기억하세요? 그거 안 하면 들어가야 돼. 64장? 8절이요. 그러면 그 두 말씀을 다 포함해서 몇 번 나오죠?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팍 그냥 붙잡히거나 탁 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몇 번? 박 권사님? 3번이요. 맞습니까? 한 절에 16절에 몇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죠. 그리고 64장 8절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읽고 권사님 이쪽으로 와요. 자, 한 번만 더 읽고 방송실 도와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빨간 글씨를 방송실에서 잘해 주셔서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절이 바뀌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또 나와? 방송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나 진짜 내려놨죠? 우리 8절 있자. 내가 이러니 내가 참 속 넓은 목사야. 이 원고를 다 올려줬는데도 이러면 난 누구 믿고 사노? 저기 다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야. 목회자들. 예. 제발 좀 실력이 안 되면 눈치라도 좀 해라. 아유. 자, 64장 8절 그냥 떼어라. 자,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을 감싸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이거 돈부터 드려야 돼. 예. 권사님 축하해요. 예, 권사님 축하해. 그래, 커피 한 잔 사 먹어. 안 돼. 악수. 마이크 주고 가. 박수. 네, 감. 여러분, 정말 62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11절과 12절의 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귀하신 권사님, 보석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제 62장 10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할까 말까에 멈춰서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들에 순종해서 나가셔서 11, 12절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엎드리면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 눈물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고, 응답은 저절로 주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를 즐기는, 믿음을 갖고 주를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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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 번만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님, 주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손을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5가지 명령,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관계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치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새 이름, 새 신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며 11절과 12절, 이사야 62장 11절과 12절의 복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내 일생 위에 나타나는 주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밤도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참으로 여러분 짧은 시간 내라도 아니면 긴 시간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을 하며 한반도를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금도 채소값이 높아지고 곡물이 뛰어들게 된다면 과일이 낙과되고 농작물이 하나님의 피해를 입고 많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수해의 폭우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민족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정말 그들은 기아 가운데 수백만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태풍을 잠재워 주옵소서. 태풍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있고 기상의 예보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태풍을 멈춰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과 우리의 사명과 여러분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태풍을 잠재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주의 임재와 역사와 응답을 보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능, 믿음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님사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이 시간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성전으로 나오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너희들 위해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으로 너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너의 근심을 대신하고 너를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한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내 사람들을 내 후손들을 내 자녀와 후손들을 문나라와 문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뷸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결혼한 여자 신부의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만족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저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들을 진동하게 하시고 이들 속에 거룩한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영적 성숙과 주의 말씀을 이루가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항공적 기쁜 자들과 믿음의 모든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까 말까에 고민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방향의 결정과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주를 따를까 말까, 레위가 세관에서 주를 따를까 말까, 따름을 선택한 하나님이여 레위처럼 베드로처럼, 바디메오처럼 부를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의 예수를 불렀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형편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풍이 하나님의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태풍을 손을 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태풍을 막아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아버지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으로, 폭염으로, 폭우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어려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일에 섰으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열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여 폭풍 태풍의 피해가 있을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동맹들 보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식량과 식품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여러가지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동할 수밖에 없으고 하나님의 태풍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태풍은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풍은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의 용서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열심히 하소서. 이사야 61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3장 이사야 60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소서. 아버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신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보내주시고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을 다하여 주시니 그러니까 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다. 주는